늘 사람들은 새해에 소망을 품습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어제 해와 똑같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대를 걸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꿈을 꾸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도 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서로가 다툼과 전쟁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채울 수가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인간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만족한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뭘 하든 간에 내가 만족하는 것을 사람들이 꿈꾼다는 것이죠. 요즘은 직장을 다니지만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죠.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열심히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은 단지 하나의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기반을 삼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취미 활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날 하루하루 내가 만족할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굶어도 돈이 없어도 자신이 입고 싶은 비싼 옷을 입고요. 집은 없어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어 왕이었는데 근데 과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즐거운가?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 한번 내가 시험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그가 만족한 삶을 누리려고 애를 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는 모든 지혜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봐서 정말로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야겠다. 그는 첫 번째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웃음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술로 그를 만족해 하지 않을까 온갖 즐거움과 온갖 웃음을 그는 찾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잔치를 베풀고요. 좋은 술로 즐거움을 누렸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물론 웃음과 즐거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웃음과 즐거움과 술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즐거움을 비눗방울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비눗방울을 좋아하죠.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빛깔 나면서 아름답지만 잡으려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잠깐이라는 것이죠.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여행도 가게 되고요. 온갖 웃음과 즐거움을 찾지만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고 비눗방울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즐거움을 누려봤고 온갖 좋은 술을 다 마셔봤고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뭔가 좀 더 깊은, 더 오래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솔로몬 왕은 큰 사업을 벌입니다. 많은 기간을 들여서 많은 일을 그가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술이나 또 여러 가지 웃음보다는 좀 더 삶의 의미를 갖는 큰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축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온갖 포도원을 만들고 각종 정원을 꾸미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꾸몄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큰 사업을 했습니다. 정원도 만들고 저수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성도 만들고 또 온갖 것을 다 하면서 평생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이 원성을 살 만큼 그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금과 은과 온갖 소와 양과 부를 다 축적했습니다. 근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그리면서 거느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에게 성경 말씀 보시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온갖 음식과 온갖 쾌락과 큰 사업과 또 수많은 여인들과 있었지만 다 해봤지만 그는 어느 것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어느 것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만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쾌락보다는 더 좋은 것을 그는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였습니다. 그는 지혜를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이죠. 전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가장 지혜로운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겠지만 그는 그것도 그에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지혜는 어리석은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를 빛과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또 온갖 초목과 온갖 걸 다 알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부러워서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낼 만큼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한 삶이었을 텐데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죽음은 끝이란 것이죠.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롭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삶에 대해서 회를 낍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그가 온갖 것을 다 누려봤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어느 것도 만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도 헛되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갖 부를 다 가졌는데 죽으면 그 부를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가 무엇입니까? 땀 흘리며 노력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온갖 곤고한 가운데 쌓은 이 모든 것, 이 수고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모았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남은 것은 근심과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것이죠. 쾌락도 누려봤고 지혜도 누려봤고 부와 명예도 다 가져봤지만 결국은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만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조건 즐기거나 솔로몬처럼 다 즐겨보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끝까지 내가 그렇게 누려보겠다. 또 어떤 경우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죽어야 의미가 없다.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봤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거 전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그가 다 누려보면서 다 헛되다게 했는데 그럼 또 다시 말하기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앞에 말에는 그가 다 해봤지만 헛되다게 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노력으로 본 세상은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 가치 없는 삶이고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을 때 그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구나. 그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허무한 세상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부와 명예와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쉴 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의 왕, 부의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왕이 만족함을 위해서 그가 다 해보았지만 그는 그걸 통해서 만족함을 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다 가져도 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소박한 주택에 붙은 작은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목수가 공방에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묻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이 목수가 대답하기를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목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도저히 2명이 아니란 것이죠. 그때 이 목수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만큼 가지면 우리가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가져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온 우주 만물, 세상의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권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만족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것이 만족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